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도 역시 좋은 관계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여 사람과 좋은 관계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바로 행복한 믿음 생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행복한 신앙생활, 그리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행복한 믿음 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깨닫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과 항상 좋은 관계로 살아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믿음 생활 될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 2절,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습니다. 여기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이미 다 하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권면도 했고 사랑도 했고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도 이미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올바르게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올바르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 역시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올바르게 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로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그리스도 안에를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요,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해야 되고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나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대로 인간관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에서는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여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세 사람이 모여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다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려면 관심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다 한 마음이 되려면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믿습니까? 좋은 인간관계가 되려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마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정말 관심이 예수님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있느냐? 아니면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세상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관심은 항상 예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고 마땅히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지요?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고, 그 다음
6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나 능력이나 성품이나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낮췄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걸 종의 형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종은 노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는데 노예처럼 낮추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하셨다면 이건 자신을 완전히 낮추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췄습니다. 이게 겸손이요,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겸손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좋은 관계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 섬김과 겸손입니다. 내가 먼저 겸손하게 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내가 먼저 겸손해야 되고 내가 먼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좋은 인간관계로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좋은 인간관계로 살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겸손하게 섬길 때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겸손하게 그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겸손하고 여러분이 먼저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이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예수님 정도까지 해야 돼요.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느냐? 예수님 수준까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췄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낮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수준까지, 예수님의 정도까지 나를 낮추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지요? 내가 나를 겸손하게 낮춰 다른 사람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낮추면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춘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해주셨어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나오지요. 자신을 낮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셨어요.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낮췄더니 오히려 높아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나를 낮추면 사람과는 좋은 관계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로 살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겸손과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높임과 존귀함을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겸손과 섬김을 가져야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겸손과 섬김을 내가 가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정말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겸손과 섬김,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죠? 이미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겸손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추구하고 전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결코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살고 다른 사람 섬기며 살아서 좋은 인간관계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해야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추구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전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전적으로 추구하고 전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전념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과 섬김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어느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3절,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우리 3절, 4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여기 보니까 다툼이나 허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툼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 이게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다툼이나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툼이나 허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4절에 뭐라 그랬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랬습니다. 이 돌본다는 말은 관심을 갖는데 깊은 관심을 갖는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섬기게 되지요.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종과 상전이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겨 좋은 인간관계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늘 힘쓰고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날마다 행복한 믿음 생활, 건강한 신앙 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